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작가이자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일본인 후지타 사유리 씨가 있습니다. 사유리 씨가 약 한 달 전에, 그러니까 지난달 4일에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그녀의 출산 이야기가 사람들의 이목을 받았던 이유는 그녀가 자발적 비혼모,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사유리 씨가 올해 우리나라 나이로 42살, 나이가 꽤 많죠. 사귀는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갖고 싶어서 그렇게 졸랐는데 이 남자친구는 아이를 낳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헤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의 한 정자은행으로부터 정자를 기증받아서 시험관 아기를 통해서 출산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유리 씨의 비혼모 출산 이야기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퍼지면서 사유리 씨보다 훨씬 앞서 비혼모로 출산을 했던 우리나라 방송인이었던 허수경 씨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허수경 씨가 2번이나 이혼을 하는 아픔을 겪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비혼모로서 시험과 아기를 통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이었는데요. 그때는 우리나라에 법률적인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혼모일 때에도 정자를 기증받아서 아이를 낳을 수가 있었던 거죠. 지금은 법률적 기준이 있어서 거기서 힘들어졌습니다. 이처럼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는다? 여성의 자유를 존중해주고 또 여성의 인격, 또 여성의 지위가 매우 향상된 오늘날에도 이 사건은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입이 오르내리고 뉴스에 자꾸만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물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가부장 제도가 확고했던 2000년 전이라면 이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어떻게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가 있단 말인가? 그 당시라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겠죠.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마리아도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4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일입니다. 중동의 자그마한 땅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마리아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이었던 요셉과 약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요셉과 장례를 약속하고 장밋빛 미래를 꿈꾸던 어느 날 천사가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의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천사가 자기를 찾아와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영문인가 궁금했던 것이죠. 두려워 떨고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다시 말을 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신다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신다잖아요.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나를 기억해 주고 사람이 나를 보는 것을 기뻐하면 우리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하물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 그런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마리아가 바로 이 말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다음 순간 마리아의 몸과 마음이 싸늘하게 얼어붙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본문 31절부터 3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며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가 전해준 말들,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말들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하지 못한 엄청난 축복의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들 속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내가 아들을 낳는다고요?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인데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아들을 낳는다고요? 하나님, 이건 말도 안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 마리아의 인생을 한순간에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추락하는 데는 날개가 없다라고 말했는데 마리아의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던 거죠. 여러분, 일단 2000년 당시에 과학적인 기술로는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의학기술이 발달한 지금이라고 해도 시험관 아기를 통해 인공수정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일종의 모험이고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 2000년 전에는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렇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외간 남자와 정을 통하는 것이죠. 마리아는 이미 요셉과 약혼을 한 상태였는데 요셉이 모르는 아이를 임신한다라는 것은 마리아가 간음을 했거나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간음과 불륜에 대해서 매우 엄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요한복음 8장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을 끌고 와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했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는 젊은이로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손에 돌을 쥐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예수님과 여인을 쳐다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돌멩이를 들어서 이 여인을 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여러분,
마리아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천사에게 다음과 같이 겸손하게 대답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본문 34절을 읽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있어서는 안 되는 그 일을 말하자 마리아가 지극히 겸손한 마음 자세로 거부 의사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다시 말합니다. 본문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성령을 통해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 태어날 아기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세주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빛의 나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이라면 뭔가 좀 더 신비롭고, 뭔가 좀 더 존귀하고, 뭔가 좀 더 화려하고, 뭔가 좀 더 영광스럽게 이 땅에 찾아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필이면 나같이 보잘것없고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통해 이 땅에 오시겠다는 말입니다. 마리아 편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야말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요, 가장 위대한 사건을 우리에게 적어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키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글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날에 왕자가 자기가 아내로 맞아 여인을 구하기 위해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자가 우연히 신하들과 함께 농촌 마을을 지나가다가 아름다운 여인을 발견했는데 그 여인을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청혼을 하기 위해 얼마 후에 왕자 홀로 그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왕자는 그 여인을 보면서 큰 고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여인과 함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여인을 이른 나의 아내로 맞이할 수 있을까? 왕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화려한 파티를 열고 그녀를 초청하여서 정식으로 청혼을 할까? 아니면 지나가는 나그네인 것처럼 꾸며서 그녀에게 다가가서 그녀와 함께 사귀어볼까? 그것도 아니면 내 신하들을 보내서 강제로 그녀를 왕궁으로 데려오게 할까? 그녀는 사랑하는 여인을 보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참 동안 고민하던 왕자가 한 가지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그 즉시로 왕자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 여인이 사는 동네에 집을 하나 구했습니다. 그리고 왕자는 목수를 자기 직업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때부터 왕자는 일을 할 때나 쉴 때나 그곳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그들의 말을 배우고 그들의 관심사를 함께 나누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여인에게 접근할 수가 있게 되었죠. 참으로 운이 좋게도 그녀도 목수가 된 왕자를 점점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왕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었고 서로가 정을 나누게 되었으며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자는 자기의 정체를 밝히면서 그녀에게 청혼을 했고 그녀를 아내로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키에르케고르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쉽게 풀어서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표현할 길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시다가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죄악 많은 이 세상에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말을 하면서 우리 곁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내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감당할 사람으로 마리아를 지목하여 부르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라는 사실이죠. 천사의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다시 말을 합니다. 보면 36절, 3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논리, 인간의 경험과 과학에 가두어 두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왜 놀라움과 새로움이 없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겁니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 조그마한 세상 속에 가두어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성전 안에서만 활동하는 분으로, 세상에서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분으로, 너무 작고 너무 보잘것없고 너무 초라한 분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마리아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한계 안에, 자기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리아를 향해 천사가 말을 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여인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가졌습니다.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니 아이를 가지면 안 되는 여인 마리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꼭 한 가지 주목해 보아야 될 사실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건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를 설득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홀로 모든 일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면 얼마든지 강압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그렇게 명령하고 본의로 찍어 누를 수 있는 그럴 만한 분이잖아요. 충분히 그러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성경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끈질기게 설득하시고 끈질기게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 땅에 펼쳐 보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던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어 고통 중에 있는 너의 백성을 이끌고 내가 너의 조상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리라.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모세가 예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아니요. 모세는 앵무새처럼 계속 자기 말만 되풀이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아닙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보낼 만한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모세가 무려 5번, 6번이나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태자를 놓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서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마리아를 찾아오는 가브리엘 천사도 의심하고 못 받아들이고 자꾸만 뒤로 물러서려고 하는 마리아를 포기하지 않고 설득합니다. 인내하며 끝까지 설득합니다. 결국 마리아도 하나님에게 설득되었죠. 그리고 마침내 마리아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도 함께 본문 38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아멘. 마리아가 드디어 하나님에게 설득당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에게 설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 설득당한 마리아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순종의 고백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자기의 인생을 거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자기 앞에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주의 여정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온갖 어려움과 위험 앞에서도 자신의 고백대로 자신의 믿음대로 끝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야 마리아는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별과 같은 이름이 되었습니다. 지난 2006년 1월 7일이었습니다. 유행성 출혈열로 한 젊은 의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가 32살. 우리나라로 33살이라고 하죠. 예수님과 똑같은 나이였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총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죽고 나서 3년 뒤 2009년에 그를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했던 사람들이 그가 쓴 글과 그에 대한 추모의 글들을 모아서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떠난 지 6년 만인 2012년 12월에는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제목으로 그에 대한 영화가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 청년의 이름 안수현입니다. 영락교회에 다니던 청년이었죠.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바보 의사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야말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는 사람이었다라고 주저없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안수현 씨는요, 병원에서 자기가 이제 몇 개월 있으면 죽게 될 것이라는 그 의사의 선고를 받고 견딜 수가 없어 난동을 부리는 그 사람을 몇 시간 동안이나 끌어안고 함께 울며 위로해 주어서 그가 잠잠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술에 많이 취해서 실려온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요, 밤 12시가 넘은 시각에 밥을 먹다가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에 있는 응급실까지 몇 번이나 왔다 갔다 뛰어 다니면서 그렇게 그를 돌보기도 했습니다. 백혈병 치료를 받고 어린아이가 퇴원을 하던 날, 퇴원을 축한다 해서 선물을 사들고 그가 그 아이 앞에 나타나서 그 선물을 주면서 이제 아프지 마라, 하나님 너를 돌봐주실 거야, 이렇게 꼭 끌어안고 기도를 주기도 했습니다. 중증 환자, 그 중증 환자가 너무 불안하다고 말하니까요, 그 중증 환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를 타고 내려가서 그 환자의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 올라오기도 했다고 하죠. 수술을 하고 병원비가 없어 쩔쩔매는 환자의 보호자, 그 눈물 많은 사연을 들으면서요, 슬그머니 자기가 병원비를 대납해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는 항상 큰 가방을 들고 다녔다고 해요. 그 큰 가방에는요, 신앙서적, 간증 테이프, 찬양 테이프, 그리고 각 상황에 맞는 선물들이 가득히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 보호자, 간호사, 식당 아줌마, 선후배, 교회 지체들, 심지어는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까지도요, 이런저런 이유로 선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는 항상 만나는 누구에게나 자신을 내줄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사람들이요, 안수현이라는 이름 석자를 가슴에서 지우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해도 때로는 우리의 삶에 손해가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안수현 씨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손해보는 그런 일들이 찾아올 때 스스로 자기에게 되새겨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수연아, 너가 정말 나를 위해 시간과 마음을 포기할 수 있겠니? 그렇다면 너의 기도, 너의 예배를 내가 기쁘게 받겠다. 하지만 너는 그로 인해서 물질이든 성적이든 이성교제든 사람과의 관계든 무엇이든가 손해를 많이 보게 될 거야. 그래도 날 위해서 너를 줄 수 있겠니? 그는 이 질문에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고백한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었던 거죠. 그래서 안수연 씨는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별과 같은 이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마리아처럼 기꺼이 하나님께 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저 달라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리아처럼 안수연 씨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헌신의 마음을 달라고 이제는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질 기회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과 건강, 재능과 능력, 그렇게 유통기한이 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적이고 헌신적인 순종으로 무릎 꿇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상황, 나의 상태와 나의 조건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안수연 씨처럼 헌신적인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을 수가 있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계획과 뜻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라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리아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절대적인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마리아의 믿음을 우리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 내가 비록 이해가 되지 않고 비록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 이끄는 대로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